자,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룽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좀 드리게 됐는데요. 조금 더 좀 보충해서 오늘 조금 산업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빛의 경제의 응답과 빛의 경제의 축복을 사실 이제 누려야지 되겠죠. 그런데 뭐 사실 이 경제, 산업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뭐 그렇게 매이거나 또 그렇게 이거를 두고서 막 고민을 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그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분명한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면은 실제로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어려운 부분도 많고 좀 힘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뭐를 이제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이제 이게 막히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못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는 또 사실이에요. 아마 뭐 지금 실제로 이제 이 경제하고 관계되지 않은 게 뭐 거의 없거든요. 70-80% 이상이 이 경제하고 다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 문제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70-80% 문제는 뭐 거의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런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여기에 막 매이거나 여기에 묶이거나 여기에 막 붙잡혀 가지고서 그럴 거는 없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이게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막 제한이 되고 또 모든 부분에 이것 때문에 막 걸리고 이래서 많은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되면은 또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복음에 유익하게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이게 근원이나 이게 뭐 본질이 되는 거는 또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와지는 그런 뭔가 이제 그런 뭐 단계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응답 속으로 또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는
또 그거는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막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제 깊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 부분을 놓고서 좀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응답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기 히터 앞에 꺼주세요. 그래서 한번 그 특히 이제 우리 그 중직자와 우리 산업인들은 뭐 당연히 이 부분 이제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은 또 앞으로 또 어떤 현장으로 가느냐면은 이 현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서 또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업선 현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먼저 경제를 놓고서 산업을 놓고서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 되고 확인을 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전체 흐름이 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모르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 전체를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자,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알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가 되고 시작과 끝을 다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시작과 끝이 다 있냐면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는 어디부터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자, 창조부터 나오잖아요. 자, 창조부터 어디까지 나오느냐면은 종말까지. 자, 어떤 면에서는 창조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성경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전체 역사 속에서 또 그때 그 시대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뭐가 성경에는 또 다 나와 있느냐면은, 이 시대의 흥망성쇠가 이게 성경 속에 이게 다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흥해 가다가 어떻게 정체가 되고 어떻게 쇠락의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시대가 끝나게 되는지, 그게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우리 개인 인생의 시작과 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고, 이걸 모르고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진짜 막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업, 경제, 그 산업, 경제가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산업과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서 우리가 산업과 경제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흐름을 일단 알아야지 되고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 전체가 흘러가는 뭔가 키가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 거죠. 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모든 일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언약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하고 나는 전혀 안 맞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구약에는 뭐냐면은 구약에는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구약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약속 이 언약을 주시고 이제 이것이 구약에 이제 어떻게 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향해서 이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을 보는 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 오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계속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고 가나안에 딱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구약의 흐름을 전혀 엉뚱하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신약은 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다 맞춰져 있어요. 모든 성경에 성경이 뭐에 집중되어 있느냐면은 예수님 오시는 여기에 모든 게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진짜 오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은 그 다음 흘러가는 방향이 뭐겠어요? 그 다음 흘러가는 방향이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셔야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바로 알고 이 언약의 흐름을 알면은 그 다음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그거에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면은 당연히 이분이 언젠가는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거를 당연히 거기에 방향을 두게 되고 또 그거를 기다리게 되고 또 이제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지시면은 그 다음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뭐 그럴 수 없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 흐름을 진짜는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이 고백이 되기는 됐는데 실제 이 언약의 흐름을 진짜 제대로 알지는 못한 거죠.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제는 십자가 지실 때가 된 거구나. 그러면 십자가 지시면은 당연히 부활하실 거구나. 그럼 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실 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그 답이 나와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간표는 이분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실을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이제 모였을 때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는 이걸 제대로 잘 몰랐는데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뭐를 확실하게 알게 됐느냐면은 이 사실을 진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분명히 오시게 되어 있구나. 오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이제 정말 알게 되고 진짜 믿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땅끝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언약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럼 지금과 앞으로 남은 게 뭐냐? 이거 하나라니까요. 자, 요게 다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재림하시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이거 다 하나예요. 다른 거 우리가 쳐다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인데 우리가 이 속에서 딱 두 가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죠. 하나는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는 전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진짜 내 자신의 모든 문제 끝난 거고
자, 그리고 전도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데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내가 다 전달하겠다. 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의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데 내 주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야지 되니까. 그러면 땅 끝까지 나는 못 가지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가야지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게 이제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언약은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는 것이 그게 나의 삶이고 내 인생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이 딱 나와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붙잡은 게 되고, 이제 제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흐름, 분명히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 이게 이제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의 흐름과 내 자신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내가 이제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이제 그게 맞게 돼요. 자, 말씀의 흐름은 이런데,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 다시 말하면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결국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동기 따라서, 불신앙 따라서, 인본주의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게 세상의 흐름인데,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속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똑같이 이 흐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제대로 이제 지금 이 말씀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자,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나의 기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은혜 속에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점점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깊이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답을 진짜 답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이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고 전부고 완전하다는 이 결론이 이게 진짜 나와야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답이 완전히 나오지 못한 만큼 사실은 이쪽에 다리를 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고 완전히 답을 내게 되면은 이제 진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도는 따로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럼 내 삶이 전도의 삶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속에서 내 삶이 되어져가는 그런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내 삶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은의 김유미 전도사님 포럼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거거든요. 자기는 그 전에는 전도자의 삶 3원을 이게 안 될 때는 전도하고 삶하고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전도하려면은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어디를 가서 따로 뭔가를 해야지 됐대요. 그게 이제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사모늘이 되기 이전에 그게 이제 자기 전도였대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내 삶 속에서 나와지니까 이제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그 전도지, 내가 따로 뭔가를 특별 시간을 내 가지고 특별한 일을 스케줄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의 삶이 전도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와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전도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에 이게 완전히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어디에다 맞추느냐면은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하겠냐, 또 내 산업이 이 세계 복음화에 어떤 게 유익하겠냐. 우리는 모든 것의 선택과 결정과 인도의 모든 기준이 이제 여기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이 나와지면은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하고 맞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자,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위기가 있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해봤어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게 세계 복음화에 유익합니까? 이게 손해입니까? 그 질문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세계복음화에 이게 전도에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뭐 항상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는 안 됐지만은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걸림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전도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증인이 되는 건데 내가 증인이 되는데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과 이런 위기가 유익하겠구나. 이제 그런 답이 많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답이 나와진 거는 결국 이제 뭐를 발견하고서 그러냐면 내 자신의 요거를 발견하고 나서요. 내 영적 상태를 딱 보니까 요거 그대로예요. 요거 그대로인데 그럼 이게 이제 치유가 돼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게 치유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문제가 필요했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히 그 질문을 해봐도 지금 내 이 영적 상태를 뛰어넘으려면은 그래 이런 문제가 이런 갈등이 있어야지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뭐 이런 것보다 이제 내 자신이 이런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진짜 내가 서밋의 자리에 그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거를 놓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뭐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나 어려운 거나 힘든 거, 물론 되면은 좋긴 좋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해결되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근원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게 응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그거 해결할 수 있고 100배, 1000배로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의 흐름이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자, 우리가 이 업의 흐름을 또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성경 본문을 봤는데요. 한번 야곱을 놓고서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뱃속에 야곱이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 이야기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야곱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이 축복에 대한 굉장한 뭐라고 할까 뭐 욕심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컸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 이 장자권도 사실은 야곱이 이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더블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아버지의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 축복도 이것도 이제 야곱이 잔머리 굴려가지고서 또 이제 에서가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이게 야곱의 이제 욕심으로, 인본주의로 이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서 그 피신을 해서 어디에 갔느냐면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됐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취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산업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창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라반을 만나가지고서 그 외삼촌이 이제 그 아들들이 있고 또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레아, 라헬이 이제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일을 도와서, 그래서 이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외삼촌도 그 조카가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네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 공짜로 네가 공짜로 일을 할 수 있냐?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자.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때 그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다른 품삯 필요 없고 그냥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7년 일을 한 품삯이 이제 그 부인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년을 이제 다 일을 끝냈는데, 끝내고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라반이 누구를 줬어요? 이제 레아를 줬죠. 그래, 하룻밤을 이제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제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진 거죠.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또 이제 둘러대죠. 뭐 우리는 여기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갈 수밖에 없다. 네가 만약에 또 라헬을 원한다면은 7년을 네가 더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서 또 7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라헬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14년의 품삯이 이제 부인 둘 얻은 거예요. 자, 이제 부인 둘을 얻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 부인 둘이 서로 또 뭐 경쟁을 하니까 여종 이제 둘까지, 비라하고 실바까지 해가지고서 부인이 이제 4명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제 요셉까지 태어나게 되죠. 11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요,
자,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자, 36절까지 보면은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29절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25절에 보면은 그랬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지금 이제 14년을 이제 일을 한 거예요. 14년을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이제 좀 돌아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나를 고향으로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또 이제 야곱을 이제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삼촌도 이제 알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제 그거를 그 외삼촌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더 붙잡아 놓으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품삯을 정해라. 앞에 이제 품삯은 이제 딸 둘을 이제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품삯을 정하자 해가지고서 이제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죠. 자, 뭔가 이게 야곱에게 굉장히 마음에 지금 아주 깊이 두고 있는 내용인 거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산업과 요 경제를 보면서 그 앞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29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자, 그리고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그런데 지금은 번성해서 때를 이루게 됐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넘게 지금 일하는 동안에 뭔가 이제 가축을 키우고 소떼, 염소, 이 가축을 키우는 뭔가 이 원리를요, 야곱이 딱 터득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양들이 튼튼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튼튼한 양을 낳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요, 야곱이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원리를 야곱이 다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든지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딱 하는데 한번 제대로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공을 한번 딱 하고 맛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 답을 딱 가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 야곱이요, 사실은 이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이제 딱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내가 이제 양을 잘 치고 잘 키우고, 그리고 이제 가축을 재산을 늘리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래서 자, 오늘 읽은 대로 자, 창세기 30장 37절에서 오늘 43절은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이제 품삯을 정하를 하니까 이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외삼촌이 나한테 뭐 품삯 안 줘도 괜찮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요렇게 앞으로 해주기만 하면은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의 양하고 가축하고 이제 이렇게 딱 자기가 치는 거하고 딱 이제 분리를 딱 시키잖아요. 그래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외삼촌하고 외삼촌 아들들이 이제 다 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거리를 3일 거리를 뛰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야곱은 그냥 흰색 양만, 흰 양만 이제 다 이제 가지고 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조건을 내걸었느냐 하면은, 자, 지금 나는 다 흰 양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얼룩무늬 진 거나 아롱진 거나 뭐 이런 그 무늬 있는 거나 이런 양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내 소유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이익이거든. 그렇잖아요. 흰색이 나면 흰색 낫지. 그게 뭐 무늬 있고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라반은 100번을 생각해도 자기가 이익이야. 그런데 야곱은 그 노하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래, 좋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딱 계약을 딱 하고, 그리고 오늘 37절에서 43절에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산업의 축복을 놓고서 말하자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 벗기고 어쩌고 이제 했지만은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야곱은요, 그 가축을 치고 하면서 그 가축을 늘리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가 야곱은 다 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자신 있거든.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가, 이제 야곱은 이미 그 준비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43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 자, 사실 야곱이 이제 집에서 나올 때에는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기름 한 병도 베델에서 깨가지고서 그 돌에다가 부어버렸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완전히 빈손 가지고 완전히 그 빈털터리로 그렇게 이제 집에서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한 거나 똑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또 대략 한 7년 정도 더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한 20년 좀 지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업의 흐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그 산업의 경제에 아마 흐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면은 지금은 또 조금은 그게 이제 이런 흐름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조금 좀 생각이 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 먼저 진짜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이 기도의 그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서 한번 이 업의 흐름을 놓고서 조금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응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산업 선교에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산업 선교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산업 선교가 될 만큼 빛의 경제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이 그 응답이 된다 그러면은 이 전도의 흐름은 뭐 아주 쉬워질 거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어질 거고 또 문이 열려지겠죠. 그래서 한번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놓고 그리고서 내 자신의 업과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되는지 그거를 놓고서 잘 기도하면서, 특히 야곱이 이 부분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분명히 야곱이 뭔가를 찾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라반에게 누가 봐도 100% 유리한 거를 다 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야곱은 그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누구든지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생각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한번 조금 깊이 기도해 보시고, 한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은 좀 아마 필수적으로 응답을 받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가는 길에 뭔가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당장 뭐 조금 뭐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이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를 가도 어느 자리에 내놔도, 그리고 어느 자리에 내가 혼자 떨어져도 거기서 분명히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기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찾아내고 그 준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빈손으로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맨손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막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나의 빈 곳을 찾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과 나의 예배의 축복을 진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보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너무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산업인과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빛의 경제에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업의 흐름을 찾고,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